오늘은 삶에 대해서, 특별히 삶의 태도 혹은 삶의 행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1년에 지금도 1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많은 분들이 핍박과 압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혹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미국은 다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 또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제 셀 리더 혹은 구역 리더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제 할 텐데 그럴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주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너희들도 그러한 그와 같은 그 정도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탄들은, 마귀들은 공격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이나 또 어떤 형태로나 공격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사실 리얼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워낙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많이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성품과 품성을 가지게 돼요. 그 새로운 품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로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 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성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만이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죽이기까지 하면서라도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을 그들은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묘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지적이고 정서적인 형태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니 세상에 대해서만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의 선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를 멈추고 그들을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갚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선을 소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이유와 원동력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로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소경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찬양을 한다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기에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오늘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블레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또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